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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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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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3월 13일) 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시편 64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도 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우리가 시편에 쭉 살펴보면요, 다양한 시편의 장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시가 있고요, 찬양시가 있고요, 예배를 드리기에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드려지는 시편이 있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그 장르는 사실 탄식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절망적인 상황과 힘겨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아뢰어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1절에도 살펴보니까 다윗이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란하게 빛나는 아침이 덩토를 때 비춰지는 그 찬란한 태양빛과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비추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사실은 인생의 많은 순간 칠흑같이 어두운 두려움의 날들을 보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원수의 세력 때문에, 또 불확실한 미래로 인하여서, 또 내가 뜻하고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커다란 문제가 우리의 삶에 닥쳐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두려움과 근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살펴보면요, 몇 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366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365일 날마다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떨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두려움 가운데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를 향하여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 혼자로는 두려움과 직면하여서 우린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나를 붙드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벽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앞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함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준엄한 약속, 신실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백성들을 결코 홀로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이 아침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은 언제 찾아옵니까?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다랗게 우리 앞에 보여질 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평안함과 기쁨과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소망 중에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을 살펴보십시오. 유다 광야에서 지금 배회하고 유랑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도망을 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지만 소망이 끊어진 상황,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우리의 삶도 때때로 유다 광야와 같은 칠흑같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미래에 자신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로잡기 위하여 달려오는 정적들과 원수의 세력들에게 자신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누가 들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원수의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자신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부르짖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 듣고 계시지요. 제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을 이대로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다윗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지쳐있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찾아오면 몸 안의 기력이 다 빠져버립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하나요?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삶에서요, 어떠한 낙도 없고요, 입맛도 사라지고 삶의 의지나 모든 것들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온 힘이 다 빠져버려서 무언가를 할 수가 없어요. 영혼의 근심이 육체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자신의 시선을 고정하니까 다시 그의 생기가 솟생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어의 worry라는 이 단어의 어근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 독일어의 그 근원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뷰겐, 목을 졸르다, 목을 졸라 살해하다, 이런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근심하는 게 어떻게 우리를 괴롭힙니까? 마치 목을 조르는 것처럼, 우리의 목이 매여 있는 것처럼, 교수대에 매여 있는 것처럼 서서히 숨이 끊어지는 듯한 절망과 괴로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올무를 끊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십시오.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다윗이 뭐 하고 있습니까? 도망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 이 상황을 현실적으로 극복하는데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원수의 세력들로부터 잘 피할 수 있을까? 원수의 세력들이 나를 찾지 못하는 곳은 어디일까? 어떻게 하면 원수의 세력들이 나의 자취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내 흔적을 지울 수 있을까? 지금 원수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거기에 집중하지 않아요. 주는 뭐라고요?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주는 나를 감추어 주소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어떻게 원수로부터 피할지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감추어 주시고 주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숨겨 주셔야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의 상황, 자신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돌봐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분명하고 선명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봤잖아요. 내가 살아보고 노력해봤잖아요. 그런데 내 힘으로 되지 않는 모든 문제의 상황들을 때때로 우리는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 주님이 일하셔야 하는구나. 주님이 역사하셔야만 하는구나.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경험들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내가 어떻게 감추어보려고 노력해봤지만 그것이 수습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임하게 되자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것들을 발견하면서 야, 이게 이렇게 풀어질 문제였으면 내가 고민할 필요도 없었을 텐데. 여러분, 거기에 누가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셨던 거예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다윗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수없이 많은 도망치는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은혜의 현장들을 수없이 경험한 거예요. 경험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고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믿지 않음과 믿음의 그 중간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아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경험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내가 거기에 믿음이라는 것이 작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어떤 사고체계가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불신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할 때 믿음이라는 것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믿어요가 아니라 나는 당신을 알아요. 내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나는 알아요. 다윗은 지금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는 게 아니라 알아가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셔.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어. 주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야. 당신도 한번 만나보세요. 주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3절 말씀 보십시오. 원수의 세력들이 어떻게 공격합니까? 악을 꾀하는 자들. 이들이 칼같이 자기의 혀를 연마하고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눕니다. 그리고 갑자기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고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다윗을 공격하는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만드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원수의 세력들이 열심을 가지고 아주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화살을 겨누고 쏘고 있습니다. 말로 다른 사람의 인격을 상해합니다. 또 그 상처를 입히게 만듭니다. 환경과 상황 속에서 넘어뜨리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악한 목적으로 그들이 격려하고 서로가 연합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악한 자들이 왜 이렇게 행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자들은요, 때때로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공격하고 회방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실현되지 못하도록 회방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미지를 많이 사용합니까? 전쟁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싸움을 해라. 악한 영들과 싸워라. 무찔러라. 그들과 싸워서 결코 지지 마라. 영의 세계와의 치열한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었다. 여러분, 그 말이 멋진 말이고 듣기 좋은 말이지만 쉽게 말하면 전쟁이 일어났고 우리는 그 싸움에서 무기를 들고 원수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적당한 전쟁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죽든지 아니면 상대를 죽이든지. 전쟁에는 이 두 가지밖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이 원수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에 문제가 닥쳐오는지 여러분, 이 말씀이 답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원수 세력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실현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도우심을 간청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소서. 우리의 그릇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그릇을 주님 깨뜨리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십시오. 이미 깨어진 그릇이 있다면 주님 다시 싸매어 주십시오. 그리고 은혜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라고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공격을 하는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나랑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렇게 악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결정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7절 말씀이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반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뭐라고 시작됩니까? 그러나 원수의 세력들이 아무리 공격을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아무리 음해를 하고 원수의 세력들이 아무리 악한 계획을 세우고 우리 가운데 올무를 놓고 우리를 죽이고 파괴하려고 공격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원수 세력들의 공격을 받아서 그들을 향하여 화살을 쏘십니다. 이게 지금 무슨 표현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방금 전까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3절에 보니까요, 화살같이 독한 말로 화살을 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화살이 나에게 맞은 것이 아니라 바닥에 떨어졌고 그 화살을 주셔서 하나님이 다시 그 원수의 세력들을 향하여 화살을 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표현이 지금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들이 준비한 화살이 도리어 그들의 몸에 박히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을 주의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말의 어떤 사용입니다. 이 말에는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어요. 이 말에는 독이 또 담겨져 있어서 누군가의 마음에 치명적인 독을 풀 때가 있어요. 끊임없이 그 마음에 괴로움과 고통을 가져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사용하는 것, 혀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를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상해하기 위해서 하는 말에 먼저 누가 다치게 됩니까? 나 자신이 다치는 거예요. 이 독한 것들을 내가 안에 품고 있으면요, 독한 것이 벌써 나의 영혼을 장악하고 상해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아주시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8절도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여러분, 여기에 그 내용이 남겨져 있죠. 그들의 혀가 그들 스스로를 상하게 만든다. 여러분, 이 독사라든지 이 맹독을 가진 이 짐승들이 이 누군가를 물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뭡니까? 먼저 자신의 몸에서 독을 모으잖아요. 그럼 그 독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신의 체내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저주의 말, 악한 말들, 누군가를 상처 주는 말, 욕설들, 이런 모든 것들은 먼저 나의 영혼을 파괴하고 부서뜨립니다. 우리가 뭔가 반응하고 작용하지 않아도, 무언가 보복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대해서 말하지 않아도 이미 그 영혼이 상처를 입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물고 있는 그 독에 의해서 마비가 돼서 자신이 온전한 모습으로 지금 서 있지 않은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 갚는 것에 힘을 쏟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아이고, 잘 됐네. 그럴 줄 알았어. 결국은 그렇게 되는구만. 모두가 바라볼 때 그 원수의 세력들이 스스로 자멸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9절 말씀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속에 우리가 깨달은 말씀이 있죠. 이번 주일날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여기서 전제가 있어요.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나눴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거룩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이미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럼 누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품고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일을 하셔야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높여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내 삶에 문제가 닥쳐오고 원수의 세력으로부터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름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복되고 형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거 기복신앙이라고. 믿는 자들에게도 고난은 찾아올 수 있다고. 예, 맞아요. 근데 고난 중에 계속 머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약속하셨을 때 가장 아름답고 선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계획하셨어요. 고난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장악하고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 신앙의 고귀함이 고난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데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 은혜는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걸 말해요. 영혼의 복을 누리는 것을 말해요. 천국을 오늘의 우리의 삶에 끌어당겨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땅으로 만드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무엇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승리하고 은혜를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형통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럼 누가 영광을 받는단 말입니까? 주님,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여러분, 전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전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신 예수님 믿어. 여러분, 물론 우리가 고난 중에도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나 잘 사세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9절에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뭘 보고요? 다윗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백성이라고 다윗이 말했는데 다윗을 건드리는 원수 세력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선포한다고요. 그리고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한다고요. 야,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었어. 이건 다윗이 한 일이 아니었어. 뭐가 일어난 거야?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다윗을 돌보시는 어떤 존재가 있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렇다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도 믿고 따라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고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그리함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선언하듯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이요. 시작.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즐거워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게 아니라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꿈꾸는 것과 같았더라. 하나님이 너무나 큰 일을 나에게 안겨주시니까 내가 정말 꿈이야 생시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정말 이게 정말 일어난 일이야? 내 평생에 꾸었던 간절한 소망이 드디어 성취되었구나.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식당에서 대접받아도요,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야, 그 식당 정말 맛있어. 정말 한번 가봐야 되는 식당이에요. 내가 맛있는 음식을 내 돈 주고 사 먹어도 내가 뭐라고 말해요? 맛있고 만족한 식당이 있다면 사람들에게 소문을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없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하고 기대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자랑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랑이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민 생활 속에서 눈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과 같은 안개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승리와 영광을 안겨주심으로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우리를 통하여 스스로 드러내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늘 푸른교회 가운데 죽었던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